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안정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줘요. 사도 바울은 15절과 17절에 보면 굳건하게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물론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의미상으로는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동일하다고 봐요. 15절에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선다라는 뜻이에요. 서 있다. 서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겠어요?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고, 또 비틀거리지 않는다. 제대로 서가 있어요. 근데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어. 비틀비틀 조마조마해.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서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 붙잡아 놓아줘요. 바람에 불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세우잖아요. 나무 같은 것도 지지대를 세워놓아요. 집을 지을 때에도 굳건하게 서 있도록 건축 자재들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 회사에서 배를 만들 때에도 그 험한 바다에서 파도가 부딪혀도 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만들어요. 그런 것이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이 흔들려서요. 첫째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이 엄청 심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놔버려요. 세 번째로는 이 유혹과 미혹이 있었어요. 이게. 유혹하게 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했다. 11절에 미혹의 역사로 거짓을 믿게 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핍박, 어려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외적인 육체적인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육체적으로만 어려워지잖아.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흔들어 놔버려. 이런 게 묘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어려워야 되는데 마음조차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단의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죠. 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협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피하여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따라오잖아. 이렇게 추격해. 그래서 아테네로 가서 전도하고 그래. 이게. 그러면서 남겨진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의 사정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거죠.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너무 많아. 이런 막 광풍,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성경에는 광풍이에요. 유라굴라 광풍. 미친 바람이다 이거지. 이런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느냐? 굳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말해줬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우리를 흔드는 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많아.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감사잖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옥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거꾸로 위로했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다. 자기는 막 풍성한 거야. 대단해. 그래서 기뻐라. 이분은 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대한 반석이야. 거대한 나무야. 거목이야.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느냐? 감사하다. 감사하는 영혼은 흔들림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증거. 흔들리면 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지. 그런데 안 흔들려서 이게 큰 은혜잖아. 내년에 설교할 주제를 정해놨어. 1월 달에 정해놨어. 내년에는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우리 영혼이 좀 자유할 수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좀 덜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 어떻게? 우리는 막 흔들려 죽을 지경인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줬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굳게 탁 서게 해주고 보무도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말이에요. 눈은 15도 위로 해가 쳐다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걷게 해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일깨워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는 주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냥 계시겠나 이거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왜 흔들리냐?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지난주 일부 예배 설교했는데 영상으로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 내가 뭔 설교인지 모르는데 영상으로 꼭 그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 내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 처음 열매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에는 창세전에, 그 설교하면서 막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 예정했다 하는 거잖아요. 야, 그 하나만 가지고 한 45분간 설교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뭐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날밤 새워서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날 밤 꼬박 새웠어요. 후유증이 뭐 오늘 아직까지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셔서
미리 정해놨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여기 13절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성령을 여기 또 언급을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미혹받는 일도 있고 핍박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만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막 자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나는 막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아니야. 성령이 너를 깨끗하게 하셨어. 거룩하게 하셨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영혼이 막 흔들리잖아 지금. 평생 흔들려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니까. 천국 가기가 겁이 난다 그러죠 어떤 사람. 왜?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이분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천국에는 확신이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모르는 거야. 죄의 힘이 크다는 것만 알지 그것을 초월하는 더 훨씬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작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겁난다 그러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아니지 고난 주간에 히브리서 하면서 마지막 토요일 날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리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 별로 안 변해. 이게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게. 나는 그런 게 좀 속상해 이게. 목사로서 한 30년 이상 40년이라 살았으면 이제 뭐 도사가 돼야 되잖아. 도사가. 내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 도사가 아직 안 됐어. 언제 될런지. 글쎄 되겠어 이래가지고. 속상한 거야 이게.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도사가 돼야지 도사가. 도사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이런 말씀에 우리가 금방 왔다 하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시제로 표현해 놨어. 흔들리지 않아 이런 걸 들으면은 막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네. 이건 과거예요 과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건 못해 그거는.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게. 뭐 네가 뭘 거룩하냐?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지금 이 거룩한 모습이냐? 아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뭔 소리야? 믿는 니나 안 믿는 저 사람이랑 뭐가 달라? 똑같은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냐? 행위가 있어야지. 미치고 자빠지는 거야 이건 정말로.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미 구원받았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해졌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어. 안 흔들려 이러면. 이게 안 되면 흔들리지 뭐.
미래는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거야. 에? 우리 미래예요, 미래. 과거는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을 받았어. 현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현재는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미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야.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래서요. 지난주 오후에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이야. 그냥 연초에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건 한 180개를 내가 뽑아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1차 기초 조사가 덜 된 거는 이제 한 10개 남았어. 10개. 나머지는 1차적으로는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성경 구절 쫙 뽑아놓고 막 그냥 처음부터 그냥 3개씩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깜짝 놀래 이게. 지난 주일 일부에 그래 했고 오후에 했고 오늘 하고 막 다음 주에 할까 하고 막 줄줄이 지금 엮어져 있어.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뭘 다 공부해가지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자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글자 들어간 거 아니면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차례대로 3개씩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막 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와, 주님이 말씀을 주시나 보다, 주시려고 이러나 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이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야. 차이가 너무 달라.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취한다는 거거든. 이게 취득한다, 획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그랬었지. 이게 다르게 말하면 빼앗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빼앗는다 하면 이상하잖아 말이. 주님의 영광을 얻을 거야. 주님의 영광을. 세상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야. 신의 영광이야. 신의 영광. 우리는 누가 뭐 이리 죄 빠고 저리 죄 빠도 막 영광스러운 건 하나도 안 보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위모로 보나, 뭐 지식적으로 보나, 뭐 영광이 어디에 있어? 평범하지. 평범한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뭐 서열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거기서도 또 앞에 못 서고 뒤에 설 사람들이야. 그런데 최고의 영광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재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얻을 자들이다. 영광을 얻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편지로나 말로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가르친 이것을, 이 전통을 굳게 지키라.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지키라. 가르침을 지키라. 우리의 편지로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유대주의자들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라 이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아.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의 유전,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해서요. 복음서에는 이 전통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통도 여러 가지가 있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전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잘못된 유전이다, 잘못된 전통이라고 책망한 건 뭡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전통이야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모세의 가르침에서 전부 이탈해 버렸어. 그래서 이건 잘못된 전통이야.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가톨릭이요. 가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것을 바울이 말했고 나중에 디모데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전통을 계승해서 또 교회를 가르쳐서 그래서 사람들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가르침의 내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이게. 내가 이 신학을 좀 더 공부해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재밌는 걸 공부했어요. 성경은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거지. 가톨릭은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66권 1189장 31,172구절만 하나님의 말씀 절대권이라고 믿느냐 이거지. 다른 거는 그거 아니야 다 배격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나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한 말은 진리가 맞나? 성경이 되냐 이거지. 지금 들었으니까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야고보는 또 사도도 아니잖아. 마가는 사도도 아니잖아 이게.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 이게. 사도의 제자일 뿐이야.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요 이게. 누가는 바울의 제자야 이게.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하나님 말씀 맞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따져보고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은 마가나 누가는 또 그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 다르지 않아. 그래서 통일성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이게. 신약 27권이. 내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또 충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의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믿음과 행위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충돌되지 않아.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막 전부 막 서로 충돌되는 거 다 찾아가지고 이게 충돌되는데 이건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또 따져보고 두 개가 또 서로 조화를 이루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하고 똑같으냐?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행동으로 보여주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지. 이렇게 막 따져봤어요. 이게 전통이라는 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고 전도한 말이고 그들에게 편지해 준 말이고 가르쳐 준 말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자.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막 흔들릴 때에 굳게 탁 서게 만들어줘. 두 다리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딱 버티어서 올 테면 오라. 이런 마음을 막 가지게 만들어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자.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 흔들리면 설교를 아침에 오전에 2개 듣고 오후에 2개 듣고 오전에 3개 듣고 오후에 3개 듣고 안 되면 밤새도록 듣고 들었던 거 5번 6번씩 듣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안 흔들림도 그러고 이게 오뚜기 같이 말이야. 완전히 막 엎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딱 돌아서 이게 무게중심 팍 잡아가지고 나도 그랬어. 완전히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 깎고 중될 겁니다. 그때 내 목사예요. 주님 두고 보세요. 내가 머리 깎고 중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다니면서 내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전직 목사요. 이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성경을 읽고 고난에 대한 책들을 읽고 설교를 하루에 4개씩 듣고 그래가지고 어쩔랍니까? 일을 낳고 날 목사시켰습니까?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손이 들리지더라고. 항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오르시나이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욥을 공부를 하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공부하고 요셉을 공부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완전 막 늙어 빠져버린 모세를 공부하고 예레미야를 막 자기가 막 설교를 하는데 안 믿어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는데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줘. 이게 2번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 이게 이사야 가서 전하기는 전하여도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요 듣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런 인간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예스겔은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 뭘 돌아가 헛소리 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 그럼 정착에 살아라. 사람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려 이게.
그러가 뭐 성공하겠어요. 흐들거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에서 유를. 그래, 하나님은 그래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좀 어째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있으라 한번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좀 애태우지 말고. 뭐 그래야지 무척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언어 순화가 일어나. 처음에는 막 좀 세게 그래 막 까불다가 주여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단어는 안 나오고 막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단어가 안 빠지잖아 우리한테 입에서.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굳게 선다. 굳게 설 수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 한 번은 내가 통으로 읽어봐서 통으로 시편 150편 전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려고 통으로 쫙 읽었더니 150편 전부가 고난 중에서 뭘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은 한 5% 정도는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막 150편 전부가 다 그런 것 같아. 그전에는 시편 119편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했는데 얘를 읽어보세요. 이게 그 고난 속에서 나온 거야. 이게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고난과 관계해서 172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22번 설교했잖아. 전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이게 넘어졌고 완전히 막 지금 넘어지기 일부 직전이야. 근데 탁 떨었어. 중심이 잡혔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굳게 지키라. 믿는 것을 첫째는 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미래가 대단해. 영광이야 영광.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바뀐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야. 흔들리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야. 현재 주님은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하고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현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현재에게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그 위로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 소망이 있어. 여러분 어디서 흔들립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흔들려요. 근데 이 소망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이게.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이거죠. 닷이 뭐예요? 이게. 배들이 말이야 바다에 떠 있는데 안 떠내려가잖아 이게. 왜 그렇죠? 갈고리가 배 밑바닥으로 해가지고 탁 해가서 배 바닥을 꽉 쥐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뭐예요? 떠내려가지 않아. 이게
어떤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할지 모르지만 떠내려가지 않아. 밑에 닻이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흔들거리는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 성경을 보면 소망이 있어 이게. 그래서 숨 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어 이게.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소망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그 소망을 눈으로 보리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버텨내는 거지. 굳건히 서는 거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고 현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굳게 붙잡고 뭘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흔들거리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는 뭐 선한 일, 뭐 선한 말 이런 거 할 정신 없어. 왜? 오직 내 자신만 보여 이게. 생각 들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 소망이 생겨. 이러면 뭐예요? 옆이 보여 이게. 그전에는 막 앞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여서. 근데 옆이 보여. 다른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 그래서요. 고난은 흔들리면 내게만 있겠어. 다른 사람 다 있어. 근데 내가 굳건히 섰어. 그러면 옆에 누가 보여요? 흔들리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뭘 해야 되겠어? 선한 일, 좋은 일. 이거 뭐겠어요? 이분을 세워주는 일 하겠지. 세워주는 일, 세워주는 말하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아서 나도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있고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뭐예요? 같이 흔들거리잖아. 내가 잡아주면 뭐예요? 이 사람이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도 같이 흔들려. 같이. 이게 인간이거든 이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대못을 막 쳐가지고 고정시킨다. 강하게 하신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이 효력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흔들림이 많은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로, 구원받게 하는 일로, 영광스러운 일로, 위로하는 일로, 소망을 가게 하는 일로,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원문이야 이게. 축복하는 말이야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고 다른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세상이 안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일과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과 구원받은 일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선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